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특별한 목사님 소개합니다. W 공동체 또 대청의 기획을 맡고 계시는 양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제목은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헌신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겐 참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엄청난 어떤 경험을 했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사역, 또 사명자,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때 굉장한 헌신의 부담감을 한번 가졌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저희도 교육자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내가 가정에 헌신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저희 아내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정에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단번에 허락을 하더라고요.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여기 그 회복축제가 있어서 회복축제 세미나를 듣겠다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떨 때는 저녁 9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아침도 일찍 나가더라고요. 8시 반에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자녀들은 또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헌신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딸도 분위기 파악을 하고는 학원으로 가버리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9살 된 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저희 헌신의 큰 고비는 뭐였냐면 30세 때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다. 우리 아들은 참 굉장히 담대하더라고요. 먹고 또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 밥 삼시세끼를 감당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헌신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불 빨래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게 두꺼운 이불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세탁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불 빨래를 발로 밟기 시작했는데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다리에 감각이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공을 차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다리의 절망감을 제가 그 빨래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밥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또 안타까움이 뭐가 있었냐면요, 하필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청소기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추석 때니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마다 제가 걸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레질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을 하루를 막 하다가 정신없이, 그래서 밥을 챙기고 막 있으면 저희 아내가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듣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여보 너무 고생했지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야속한 거예요. 아니, 왔으면 방이라도 한번 닦아주지. 굉장히 그 마음 안에 또 야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빨래를 하고 난 날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여보 내가 이렇게 빨래를 했어. 우리 아내는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지요.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자더라고요. 저는 다리를 좀 주물러 줄 줄 알았어요. 위로를 해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지? 제가 일주일 동안을 그런 헌신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희 아내는 그게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매일 그냥 밥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냥 단순한 삶이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알아주길 원했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내 예배의 태도더라고요.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제단을 쌓고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는데, 100일 기도를 하고 365일 제가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알아주셔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이라면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에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헌신 하나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물질을 드렸고 이렇게 시간을 드렸고요. 이렇게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 헌신된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헌신했다라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사명자의 삶을 분명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환호하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항상 생각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온지를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에요. 그 사명과 그 헌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벌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왜 내가 헌신해야 합니까? 왜 자존심을 내가 죽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때때로 어떻게 보면 너무 수단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흐트러져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 교육자들만 이렇게 함께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회중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단어, 이렇게 멋있는 문장, 그리고 좀 이분들에게 좀 감동이 될 어떤 것들을 막 찾아서 막 기도를 인도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 당황했던 제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 회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뜻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를 묻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기보다는 감정을 만지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문장들을 구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갈 때 정말 기적과 이적과 사람들의 환호와 모든 사람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당신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나눔이나 그분의 삶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를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명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또 기도 모임을 할 텐데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마음을 안다면 내 인생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은 분명히 있었어요. 당신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비켜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분의 기도는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충격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느끼는 거였지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100% 어떤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반문을, 제가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물으셨거든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알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살고 싶은 것보다는 지금 나의 상황과 내 뜻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꼭 그 길만 있나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꼭 그런 상황 가운데로만 몰고 가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헌신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걸 기다림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단을 해석하다 보니까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헌신자의 자리로 초대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베다니로 내려오셨어요. 베다니라는 것은 모아바의 집, 그리고 가난과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달동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빈민가에 속한 곳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다니는 또 어떤 곳입니까?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집단촌이었어요. 정말 그것은 고통의 집이고 아픔의 집이고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지금 이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정점을 찍을 아주 클라이막스 이 시점에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고 베다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다니는 정말 고통과 아픔의 집이고 빈민촌이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초대받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한센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의 집에 주님은 오늘 초대받으셔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온 인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절망의 땅 베다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당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먼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베다니의 길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고통받고 좌절받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으로 내 인생에 무너진 자리, 그 베다니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내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베다니의 자리에 혹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와 절망과 낭망이라는 그 자리,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서 눈물로 애통하는 그 베다니의 자리에 혹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골마 터지는 그 냄새나는 취약함,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한 내 신앙생활하는, 향기 나지 못한 내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베다니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베다니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베다니에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헌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염려하고
버림받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 고통의 땅, 아픔의 땅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사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그 무덤 문을 열어 제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 베다니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 베다니였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로 공중으로 올라가셨던 그 자리가 베다니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땅, 고통의 땅, 버림받은 땅, 그 땅을 부활의 땅, 소망의 땅,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버림받은 배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고통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환영받지 않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에서 당신의 친히 그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그 땅을 부활의 땅, 생명의 땅,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자의 헌신의 문을 여는 진원지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의 자리가 소망이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물려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깨어짐과 파괴가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의 자리가 배단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매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연약한 보리떡 5개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매길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보잘것없는 헌신이었지만, 보리떡 5개의 헌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베다니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진원지를 여셨던 놀라운 그 사명자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베다니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헌신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애통해야 합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일어 세우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베다니를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갑자기 한 여인이 나와서 주님에게 향유옥합을 붓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네에 있는 한 죄인의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건 마리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교회의 어떤 전승에 따르다 보면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다, 귀신 들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이든 간에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이 불었던 300데나리온 값, 이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어떤 1년치의 어떤 품삯을 부어버린 그 사건은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한 1년치를 어떻게 붓느냐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옆에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비둬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극하게 해석한다면 역시 주님은 봉지 커피보다는 카페벤의 커피를 좋아하시는군요. 역시 비싼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일반 기름보다는 나드 향유라는 아주 좋은 향유를 부어주시니까 주님이 기쁘셨군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은 왜 이 일을 분노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역과 헌신과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은요, 최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너무 최고를 드리는 데 익숙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음향시설, 최고의 프로그램, 최고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최고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를 드렸으니까 굉장히 생색을 내지만 전부를 원했을 때는 뒤로 물러서는 내 모습,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기억, 그 마음에 새기는 그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온전하게 마음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건 무엇이에요? 나는 군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온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성에 처음 법궤가 들어갈 때요,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제사 때 입는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갈 때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통치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배자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의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과부의 두렵돈을 좋아하셨던 하나님, 왜입니까? 그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풀무법 속에 들어간 그것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있던 건 한 줌의 그 밀가루 한 줌과 그 조그마한 그 기름, 그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주님께 와서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이야기했던 건 최고였던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최고의 삶을 드리는 것, 최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너의 전부를 내어놓으라 그럴 때 그가 심히 갈등하며 갔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최고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전부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또 그들이 분노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에 여러분 포커스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게 포커스가 됐어요.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이 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최고 아니냐, 가장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은 30세겔에 주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따랐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의 사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거기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들만 남았어요. 그 여인들은요, 주님께 최고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내 인생의 마음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했다면 이게 사랑이지만 한 여인이 주님에게 했기 때문에 이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여인이 드려진 이 예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향유컵을 깨트린 이 예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위기잖아요. 예배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라면 아무데나 쫓아다니는 세대예요. 그냥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제단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돼요. 입시철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래요. 안타깝기 때문에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40일 특세하는 건 고통 문제, 아픈 문제, 근심 문제, 걱정하는 문제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베델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단물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의 죽음이라는 비참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광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델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당하고 정말 쓴물을 마시는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참 안식은 십자가 밑에서만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여호와 이레를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베델을 위해서 예배를 합니다. 단물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 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허락하시면 헌신하실 것입니까? 베델을 경험케 하시면 헌신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쓰디 쓴 맛을 단물로 바꿔주셔야 헌신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식을 죽여하는 그 고통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이 정말 도망자 인생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여러분 잘못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해서 분위기가 좀, 제가 이 아우리치를 다니면서 굉장히 좀 이번에 여름 아우리치 상처를 좀 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았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 교육자하고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부담감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상처가 확 밀려오는데, 아니 이제 다 보딩 패스를 다 받잖아요. 티켓을 다 받는데 막 서로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막 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세요? 아, 나 뭐 G3인데 아니다, 나는 아니다. 막 너무 감사해요. 난 이게 뭐지? 이 느낌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아니, 내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가? 아니,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누가 목사님하고 잘래? 이게 또 갈등인 거예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인격적인 장애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서로 안 자려고 그 눈치 보면서, 그래서 뭐 MC단이나 리더십 있으면 그냥 십자가 밀어넣듯이 밀어놓는 거예요. 너가 모셔야지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그 MC는 참, 저와 같이 잤던 MC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냥 잠잠히 자더라고요.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나. 근데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일도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8시까지 상담이 잡혀 있는데요, 저하고 상담할 사람 리스트가 거의 50명이 넘어요. 지금 상담하고 싶은 사람, 상담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요, 함께 앉는 건 싫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 억울한 거에 대해 할렐루야. 네, 갑자기 당황해서 땀이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희 리더십들이요, 목사님, 리더가 너무 힘들어요. 케어해 주세요. 교육자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케어해 주겠다. 매주 주일날 아침에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쉐어하자. 좋다고 그러더라고.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 못 가더라고요. 2달 내니까 반으로 줄어요.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케어라는 뜻을 알았어요. 케어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유일하게 저 옆에 있어달라는 건 저희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는요, 성령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누구야 오늘 큐티 했니? 나하고 말씀 나누자. 그러면 아주 카톡 꺼버릴 거예요. 이제는 막 아마 매일 큐티 했냐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날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케어잖아요. 원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삶으로 케어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모르면 또 설명해주고, 뭔 뜻인가요? 뭔 뜻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매일매일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목회자 그래서 외롭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을 무한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행 다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즐길 때는 내 옆에 누구지? 예수님만 아니면 돼. 예수님만 아니면 돼. 혹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인생을 엔조이하고 여러분의 삶을 누릴 때는 예수님 그 한 방만 안 쓰면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장례를 준비한다. 그는 좋은 것을 했고 난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초대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동네의 창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코테이션을 생각을 떠오르냐면, 만약에 저분이 진정한 예언자였다면,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서 저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향유옥합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 너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 이것에 대한 항상 부담. 그래서 향유옥합이라는 본문이 헌신한 본문으로 잡힌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발을 허락하신 것, 머리를 허락하신 건요, 사람 눈에는 뭐냐면요, 저 사람은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자였으면 저 여인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향유컵을 깨뜨리는 이 여자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요, 당신이 수치를 당할 것을 각오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여러분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무너진 자아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나를 구원의 보혈로 덮으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당신이 친히 수치를 당할 것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당하는 그 모습을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비참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아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의 예배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망가진 인생을 살아왔고, 도대체 그 예배 자체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내가 헌신해서 드려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친히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비아냥거리면서 등 돌리면서 외면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데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해서 주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교회를 욕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그 시몬의 음성을 주님은 분명히 들으셨거든요. 저분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어떻게 저 여인에게 발을 허락하실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창기와 세리에게 식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과연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밀어넣는 그 상황을 직접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 시몬이 초대하는 그 식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경외함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경외함은 원칙적인 fear,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 그래서 내가 죄지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떨리는, 이것이 경외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게 내가 감동과 감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 경외함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말씀을 묻는 다음에 먼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내 제 가정이 무너지고 베다니와 같은 내 삶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분명히 회복하실 거라는 그 신실함을 믿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신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 가슴 벅참에 내가 감동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헌신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헌신의 자리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베다니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고치시겠다라는 그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명을 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품으셔서 더 아프시고 더 수치를 당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품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세요. 당신이 수치당할 것을 각오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